2023년 1월 15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도 곧 끝이 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의 소식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 거듭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복이 임하길 소망하오며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는 이 세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계 만민들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가라앉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실천하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동역자를 보내주사 주님께 더욱 기쁨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인간의 마음은 사라지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저 흘러가듯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낡아져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고 평생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5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닳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에 있을 작은 교회를 살리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설 연휴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1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설날 당일이 주일인 관계로 하루 일찍 예배 영상을 송출하오니 각 가정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고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손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성공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마음에 묵힌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믿음의 잔치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나침반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은 평타입니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용어 중에 평타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타가 아마도 이 평균 타율의 줄임말 같습니다.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평균이라는 물음말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그리고 질문들 글을 보면 이 정도면 평타 치는 건가요? 란 글이 종종 올라온다고 합니다. 보통은 내 나이는 몇 살이고 직장은 어떤 직장이며 현재 연봉은 얼마이고 또 그동안 이렇게 저축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타인가요? 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고 근속 6년 2개월, 현금 보유 2억 2천 몇백만 원 정도인데 부동산이나 다른 건 없고 온리 현금이야. 곧 결혼 예정이라 남친이랑 합쳐서 부동산을 알아볼까 하는데 이 정도면 평타인가 유유라는 식이죠. 자, 이런 식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소위 평타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나이, 시간, 돈이에요. 나이는 연령, 시간은 이런 지위를 얻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돈이라는 지표입니다. 모두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하죠. 내 나이에 이 정도 수입이면 평타 치는 건가?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지위를 얻었으면 평타 치는 건가? 라고 묻는 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질문을 올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상태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올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종의 자기 과시의 심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고 또 돈을 모았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의 댓글에 다들 몰려들어서 당신은 평타 이상입니다. 라고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댓글에 나는 당신과 같은 나이에 또 같은 시간에 하지만 수입은 더 많이 벌었다 라는 식으로 댓글이 달린다면 그의 기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씁쓸하거나 기분이 나빠지겠죠.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객관적인 지표, 즉 자신이 얻은 지표를 들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자기 과시에 그 올린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세대처럼 모든 것에서 평타를 치는가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의 전체적인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람들 안에는 일종의 슈퍼맨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대단해 라는 자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아를 가지고 평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쉽사리 무너진다는 거죠.
남들은 벌써 내 나이에 이것도 갖고 있고 내 나이에 이만큼 이루었고 내 나이에 저만큼 많은 돈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 나이 먹고 뭐 했나? 라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흥미를 끄는 사례 중 하나가 육아용품을 마련할 때라고 합니다.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용품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가 그곳에 가서 앞으로 어떤 용품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꼭 필요한 육아용품 목록 이런 것을 작성하려고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must have 용품, 즉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유아 필수 목록표 이걸 작성하면은 리스트가 수백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할까요? 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거기 댓글에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저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일종의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그 댓글을 모두 취합해서 이건 꼭 필요하구나 라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그 리스트가 수백 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월성 댓글처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라면서 목록을 늘리다 보면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잔뜩 사놓고 결국 중고시장에 올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 과시, 자기 허영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이라는 삶, 이 정도면 평균일까? 이 정도면 보통일까라는 삶의 모습은 사실 허구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과 같죠. 자,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 중 큰 획을 그은 사람을 한 사람만 뽑으라면 아마 김수현 작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90년대 히트작 드라마를 여러 편 쓰셨죠. 이 김수현 작가 드라마의 공통점은 바로 대가족입니다. 이분은 모든 이야기를 대가족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가족은 현실에서는 그리 많지 않죠. 단지 그분은 더 많은 세대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허상처럼 있는 그런 대가족이라는 드라마를 가상의 무대인 TV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드라마적 허상을 마치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를 대학 보내고 자녀의 취직과 또 결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낳은 손주를 사랑하고 키우는 그런 모습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 평범한 중산층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돼야 평균이지 않을까. 40세쯤 되었으면 최소한 전세 이상의 내 집이 마련되어 있고 자녀는 몇 명이고 또 그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고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어떤 평균을 만들어 놓고 그 평균이라는 허상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거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약 40%는 지금 혼자 살고 있죠.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혼인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균은 사실 허상이지요. 이 정도면 평타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은 사실은 내가 소위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앞에서 금세 무너져 버리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슈퍼맨 자,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해 라는 그 허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상처받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나이, 돈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서 나는 몇 등급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지 비교하고 따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몇 살 때까지는 얼마를 벌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이 정도 성과를 얻어야 하는, 그렇게 숫자로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 말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시대를 이미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공자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이 논어위정편에 나오는 그의 나이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적 말일 겁니다. 공자는 15세를 지우학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15세 때에 학문의 뜻을 뒀고 그의 나이 30세에 뜻을 세웠고 그의 나이 40세에 그 뜻을 세운 것에 대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50세가 되자 자신의 소명, 즉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며 60세가 되니 이제는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70세가 되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 말은 유학자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일종의 자서전적 같은 자식의 평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느샌가 그 나이대에 이루어야 할 일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공자 논어위정편에 나오는 이 공자의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죠. 15살이 되면 자신만의 꿈이 있어야 되고 30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떠나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하고 40세가 되면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혀야 하며 50세가 되면 파이어족, 이제는 은퇴를 해도 괜찮을 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60세가 되면 인생을 즐기는 노년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식입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평균치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끓겠습니까? 이런 삶을 마치 평균적인 삶인 양 그렇게 목표를 삼고 움직이면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만의 꿈이 분명한 사람은 오히려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전과 직업을 혼동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통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를 예로 든다면 내 꿈은 담임 목사예요 라고 대답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꿈꾸던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뭐를 할 겁니까? 그래서 직업보다 중요한 것이 비전이죠. 직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꿈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또 그 직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을 자신의 비전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시간, 나이, 돈으로 평균을 매기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 끝없이 불행해질 뿐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나보다 어린 나이에 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벌었을 테니까요. 더구나 요즘처럼 경쟁 대상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고작 39살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올해 50살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와 재산으로 서로를 비교하면 세계 최고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들이 꿈꾸는 평타라는 것은 평균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평타 치는 삶, 평균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보통 사람의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 과연 누구의 인생이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말년에 가서야 자식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7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다가 말년에 꽃을 피운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평온한 10대를 보냈다가 20대 시절을 완전히 늪에서 허덕인 인생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인생 말년을 불꽃처럼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삶의 평균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33살 이후까지 삶을 연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균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만큼 경제적인 성공을 해야 하고 너희 나이 몇 살 때는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삶의 목표는 바로 선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마치 시체인 양 쓰러져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지나쳐 갑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사람의 대표자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고르셨을까요? 여태까지 보통 어떤 분들은 보통 대다수가 선택하는 해석인데 이 종교적인 위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택했다라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이전까지 종교적 위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까요? 여기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또 오늘 설교 주제와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나마 이런 연령대로 끊어서 생각하기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대는 20살에서 50세까지였습니다. 율법이 정해놓고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1년 365일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몇 월은 누구, 2월은 누구 이런 일종의 당직제식으로 운영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찌 보면 셀러리맨이나 공무원 같은 굉장히 좀 측정하기 쉬운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 평균을 내기 좀 쉬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와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좀 평가하기 쉬운 그런 직업군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소위 평타를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게 진행되는 삶,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다. 그들의 평균에, 그들의 시간에 속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저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2,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 치면 약 20만 원 정도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나이, 시간,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나이와 돈을 사용했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소위 평타 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할 뿐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뻗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살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그것만을
가르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이 정도 수준의 업적을 이루어야 돼. 그런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 즉 나이가 얼마고 내가 이것까지 시간이 얼마나 들었고 또 돈이 얼마를 벌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너희가 가진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남과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과 나의 상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내 나이에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회적인 성취를 거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둔 성취와 내가 거둔 사회적 성취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비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을 마련해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 안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마치 나는 몇 명을 전도했어, 몇 명을 전도했으니까 난 천국 가서 이만큼의 상급이 있을 거야, 나는 평생 사는 동안 전도를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끌고 온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의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뭘까요? 그 교회 몇 명 나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로서 모든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소위 평균이 얼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이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적 잣대로서 서로를 비교합니다. 내 아들은 저 나이 먹고 이 정도인데 저 권사님 아들은 똑같은 나이인데 이만큼의 성취를 이뤘네. 저 집사님은 내 나이 때 이만큼이나 했네. 난 아직도 이 정도인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저만 못하나,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나, 나는 이 나이 먹고 뭐 했나,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기준으로 서로를 낮게 볼 필요도 없고 높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 명령에 따라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살고 있느냐, 그것만을 물어보실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낮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시간과 자비를 들여서 그를 돕고 있다면 그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높은 곳에 있으며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자신이 가진 시간과 그 역량을 몽땅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나이와 돈이라는 기준으로 평균을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균을 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삶의 평균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비교의식이 생긴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남을 사랑하고 못하고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저런 삶을 못 살고 있지? 이것이 우리의 비교의 기준이 돼야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성도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하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젠 우리가 이런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연봉, 내가 이룬 재산 등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만큼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 있죠. 그녀가 캘커타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녀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고 또 가톨릭 성인으로 이제 시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여러 시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시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선교사를 하면서 내가 몇 명의 영혼을 전도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만들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의 참 그 개신교 목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일본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전혀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한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전도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의 평생에 전도한 사람이 딱 한 명, 이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젊은 날 폐병을 앓았는데 이 폐병을 앓으니까 아무도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렇게 피를 콜록콜록 흘리는 그 젊은 가가와 도요이코를 그 목사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 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먹을 걸 줬습니다. 그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는 평생에 딱 한 명을 전도했지만 그 한 명이 바로 위대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재산을 일구고 수많은 어떻게 보면 몇 억을 기부하건 몇 천만 원을 기부하던 이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품어주고 안아줘야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품고 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며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 칭찬을 받는 소위 평타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평균이란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쌓았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며 얻은 소득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라 그리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 나이에 벌써 이만큼 이루었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 의식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기 가장 쉬운 영혼의 창문입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남을 미워하게 되며 속이 좁아 다른 이를 용납하지 않으며 사랑과 자비에서 가장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평균치는 오직 사랑과 자비입니다. 너는 살면서 얼마만큼 남을 용서했는지, 너는 살면서 얼마만큼 남을 도와줬는지, 너는 살면서 얼마만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생각했는지 오직 그것만을
보십니다. 세상이 만들고 있는 그 평균이라는 잣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균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와 시간과 돈으로 평균을 재고 기준을 세우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웃사랑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나의 평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질투하고 비교해야 될 대상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만을 우리의 비교 대상과 우리의 마음의 거울로 삼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나이, 돈을 기준으로 세우고 마치 그것이 평균이냐 생각하며 또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인 양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평균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를 행하라 이것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입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평균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